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인데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이 설명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관된 자기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떤 사람에게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가치와 신념과 원칙들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사는구나, 생각하는 대로 사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주관을 끝까지 지키고 또 말과 행동이 같구나라고 할 때 영어로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충실함, 성실함, 정직함, 온전함 이런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해석할 수는 어렵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인테그리티를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중요하죠. 또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이 추우나 어떠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늘 그 말한 대로 또 생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자꾸만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리티가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데 자꾸 옛날 스타일로 가려고 하니까 새 사람 스타일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인테그리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테그리티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살펴볼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삶,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네,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아마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 권면의 형식은 보면은 오늘 4가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4가지 내용을 보면 먼저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이렇게 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거짓을 멈추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는 누구나 진실을 말하는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크고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참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한 형제 자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인데 그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줘야 되죠. 그런데 남이라면 좀 달라지죠. 남이라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허위나 거짓을 일삼을 때 그것은 분리와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악한 자가 하는 거짓말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할 필요가 있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는 누구나 이 진실을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거짓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왜 생생활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제일 첫 번째로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고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바로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의 아비, 즉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나라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우리의 본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옛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때 연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할까라고 해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할 것 같습니까? 네, 몇 번쯤 거짓말 할 것 같으세요? 네. 몇 번쯤 거짓말 할 것 같으세요? 한 10번 할 것 같습니까? 100번. 알아보니까요, 하루에 몇 번을 하느냐면 하루에 이 거짓말을 200번 한대요. 200번. 하루에 200번. 그러니까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8분당 한 번 꼴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아침에 깨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거짓말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나 거짓말 안 했는데 뭔 거짓말을 그래 했다 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도 없이, 쉴 새도 없이 그냥 끝없이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인생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증언하지 맙시다. 네, 법정에서 증인은 그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증인이 진실을 말할 때만 어떻게 돼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죠. 증인이 나와가 거짓말해버리면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재판 과정에서 안 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거짓 증언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뭐예요? 들키지만 말아라 하죠. 들키지만 말아라. 들키지 말아라.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들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아닌 말도 일단 던져놓고 그러죠. 아니면 말고 그죠? 막 거짓말로 뭐 해놓고는 맞다니까 내가 증인이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아닌데 그러면 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리고 또 아니 맞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니 속은 네가 잘못이지. 세상은 그러잖아요. 네가 속은 네가 잘못이지. 네가 바르게 판단했으면 되지. 내가 아무리 그래 말하더라도 네가 바르게 알아들었으면 되잖아. 라고 세상은 그런다는 거죠. 막 거짓말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해요. 뭐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당당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짓말이 되죠. 네가 거짓말쟁인데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왜 믿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또한 선한 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거짓말이 판을 치는지 우리는 진실을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교회 성도들이 사기를 제일 잘 당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짓말하겠거니 생각하고 듣죠. 저 말에 반은 거짓이다. 저 사람 말하는 거 저거 30%만 믿으면 된다. 이러면서 우리 속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연히 정직하게 말했겠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정직하게 말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거짓말하면 싹 잘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관계를 맺는 대상에 있지요. 그리고 그 대상을 해코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악을 끼치죠. 그것이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는 정직이 최선이지요. 그 정직을 위해 선한 양심을 따라 말하고 거짓말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말을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되죠.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람이지요. 우리는 진리로 거듭나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직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게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 거짓말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짓말, 그죠? 조그마한 거짓말. 그냥 이렇게 살짝 숨기고 싶어서 살짝 바꾸는 그런 거짓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면, 그죠? 우리가 담대하게, 진실하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조금 부풀렸다고 하는데 조금 부풀리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요즘 방송에서 그러대요.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조금 부풀렸다고. 그럼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영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것은 왜요? 분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화를 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말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화가 난다. 우리가 왜 화나는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거든요.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가령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다음번 정기 인사에서 야,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급해야 돼. 아마 진급하게 될 거야. 또 직장 상사도 넌지시 아유 다음 인사 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번에 진급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평소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또 남들 안 하려고 하는 일도 자기가 나서서 막 최선을 다해 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정기 인사가 있었어요. 정기 인사가 있어서 회사의 게시판에 이름이 붙었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고 엉뚱한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 날까요? 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안 그렇게 해서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화가 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 이 말이에요. 왜 화가 나는지.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진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는 거죠. 이와 같은 원인은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화나죠. 왜 화냅니까? 엄마 아빠가 지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화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왜 자녀에게 화를 내지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을 안 주잖아요. 뭐 어린아이 같으면 공부를 잘한다든지 순종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효도를 한다든지 뭐라도 자녀가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나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뽑아놨더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화를 최초로 낸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제일 처음 화를 냈을까요? 가짜로 시작합니다. 가짜. 가인. 그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 가인이 제일 먼저 화를 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도 화가 났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가 지금 몹시 화가 났어요. 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죠.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마땅하고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너의 제사를 잘 받았다 하고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화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죄가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다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가인은 그 마음의 분을 버리지 못했죠. 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화나 분노를 내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분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 다음 뭐라 그래서 죄를 짓지 말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죄는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만한 화는 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별로 없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묵혀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노를 묵혀두면 분노의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전혀 나와 이 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잖아요. 그죠? 뺨은 종로에서 맞았는데 왜 화풀이를 한강 가서 해요? 종로에서 해야지. 바깥에서 실컷 화가 나서 들어와가지고는요,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화는 났는데 왜 집에 와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냔 말이죠. 왜 다른 곳에서 화를 내놔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눠야 될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냐는 거죠. 뭔가 잘못됐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을 향해 짜증나게 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옆에 있다가 그가 쏟아내는 분노의 소나기를 맞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분노는 마음과 영혼의 질병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따라 병들게 됩니다. 감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폐렴이 걸려서 나중에 생명에 지장이 있듯이 여러분 이 분노도 그냥 가만히 묵혀두면 이게 화병이 돼요. 화병. 이 영국의 그 유명한 사전에도 여러분 화병이라 나와요. 화병. 이게 뭐냐면 그러고서 뭐라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주로 걸리는 병이에요. 화병. 근데 제가 이 화병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화병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화병이라는 것에 제가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 그거 한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화가 나고 화병이 생기면 이 속이 다 여기 명치 있는 여기가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두드린다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하면서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명치에 있는 여기를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래요. 근데 다 여기 공명이 되는 이 공간에 나쁜 기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침을 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를 내가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걸려요.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잘 통제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화를 내지 않고 그죠? 화를 내더라도 또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화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지금 나에게 보상을 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는 났는데 지금 화풀이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화를 내게 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지 못한 보상은 과연 정당한 보상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받지 못해서 화가 났댔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서 화가 났는데 이것은 정당한 보상이냐는 거죠. 가령 아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진급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진급 안 된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될 정당한 보상일까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원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상을 주고 안 주고는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받아야 될 보상에 진짜 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자녀에게 어떤 화가 난 이유가 자녀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기를 바란 것을 주지 않아서 화났는데 과연 자녀가 나에게 그것을 꼭 줘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화가 났는데 부모가 나에게 이것을 반드시 나에게 줘야 될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이것을 꼭 받아야 될 보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보상을 줄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되죠. 그 보상을 누가 나에게 줘야 되는지. 보상을 줘야 될 사람한테 가서 그죠? 불평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보상을 주지도 않을 사람한테 가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상을 줄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든지 화내면 돼요. 그건 화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상을 줘야 될 사람이 불분명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화를 삭혀야죠. 어차피 어디 가서도 보상을 못 받아요. 보상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풀고 삭혀버려야 돼요. 네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자.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죽어서 하늘나라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처음 받게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얘들아,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네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랍비님, 아마도 세상이 구원되기를 갈망했는가를 묻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럽니다. 그거는 네 번째로 묻는 질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나와서 그럽니다. 아니 랍비님, 그러면 내가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묻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질문이다. 그건 세 번째로 묻는 질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나타나서 그러죠.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다. 그건 두 번째 질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랍비가 대답을 해주죠. 그 첫 번째로 받는 질문은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했는가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죠? 그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도둑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시면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껏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껏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돌아갈 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마음껏 사용하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사용권. 집이건 뭐 돈이건 뭐 자동차건 뭐 무엇이든 우리가 마음껏 사용했지만 돌아갈 때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승낙이 없이는, 그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크고 원초적인 도둑질을 멈춰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거,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드리는 생활인 거지요. 이렇게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생활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헌금 생활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쉽고 은혜로운 일이 또한 헌금 생활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삶을 바꿔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소유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씁시다 라고 한 거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함께 나누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도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안 내놓고 내놓은 척 했던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내어놓았다고 해놓고 사실은 얼마를 숨겨놨다가 큰일을 당했죠. 근데 이제 조용히 어떤 사람,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요. 그냥 와서 조용히 먹을래요. 하고는 그 헌신하는 몇몇 사람들만 헌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히 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의 방식, 그죠? 내 것은 놔두고, 아까우니까 놔두고, 남의 것은 내가 먹어야지. 그런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멈추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은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의 시간과 남의 열심과 남의 헌신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각자 하나씩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안 할래 이라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 돼요.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우리 나 좀 천천히 가면 되지. 천천히 가면 다 와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내가 게으름을 좀 피워요.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 어떻게 해? 다른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을 써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가 서로 각자 짐을 지라 그러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는 거예요. 내 일은 내 일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둑놈 신부가 돼가지고 내 것을 안 하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생각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옛사람의 습성인 게으름과 도둑질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은 성전에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가 흘린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게 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신앙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합시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말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그다지 좋은 말은 없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비방과 욕설,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요즘 뉴스 틀면 진짜 보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는 말들이 지금 다 말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말로 갖고 참 부끄럽지요. 여러분, 말은요 품격입니다.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막 떠도는 말들을 보면, 그죠? 이제 품격이나 또 고상함이나 같은 이런 말들은 박물관에 갖다 놔야 될 만큼 참 찾아보기 힘든 그 품격이 없는 거죠. 안타깝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나마 말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교회마저도 이제는 품격을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알지요. 또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디서 배웠는지도 압니다. 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이 어떤지도 알 수 있지요.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그래요. 야, 저 사람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아마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말이 왜? 그 사람 말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말투를 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 때문이지요. 그 말의 품격이 느껴진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말의 품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고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저분하게 말해도, 아무리 더러운 말을 해도 우리는 그냥 고상하게 말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고상하게 말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나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말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인지는 저는 말 안 하랍니다. 괜히 이 설교 시간에 말 안 해도 우리 다 아니까 오히려 선한 말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함께 세운다 할 때 신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이 집을 세운다가 오이코도메오인데요,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덕스러운 말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말합시다, 이 말이에요. 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말 하지 맙시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덕스럽게 말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덕스럽게 말합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덕스럽게 말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덕스럽게 교회를 세우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말 어떤 말인지 아시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도 어떤 말인지 아시죠? 제가 입에 차마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세울 만한 말인가? 한번 내가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를 세우겠는가?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을 힘들게 하겠는가, 성도들을 오히려 은혜 가운데 세워주겠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날마다 말하는 연습을 하라 그럽니다. 사실 말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욕도 연습하는 거 알죠? 이 꼬맹이들이 앉아가지고 욕 연습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더 심하게 욕하는지 막 서로 연습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연습합니다. 좋은 단어, 고상한 단어, 더 인격이 나타나는 단어, 품격 있는 그런 이 말들을 들으면 기억해놨다가 그걸 또 혼자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걸 설교에도 쓰고 또 대화할 때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연습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입에는 험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해야 될 5가지 말에 대해서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신뢰의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뢰의 말을 합시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뢰가 되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신뢰를 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잖아요. 또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근데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죠? 그리고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듯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말을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격려의 말을 하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은 세상에서 소중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격려는 사람을 전진하게 만들고 위로를 주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으켜줍니다. 이 월트 디즈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는 세상에 3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우물에 독을 푸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죽고 니도 죽자잖아.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마당만 보는 사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타인의 삶에 복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남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붙들어주고 영감을 줍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격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격려 받으면 좋지요? 안 좋아요. 그럼 매주 제가 욕을 좀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칭찬 받으면 좋아요. 맞죠? 맞아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은혜 받기를 너무 소망하고 얼마나 성품들이 좋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아세요? 저도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 아세요? 저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거든요. 저도 칭찬받으면 막 더 힘이 나가지고 막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해 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 번 더 친절한 말을 해야 되죠. 친절한 말. 사람의 말은 그 메시지보다 그가 전하는 말투나 표정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표정에 따라 전혀 달라요. 제가 좀 짓궂은 짓을 옛날에 좀 했는데요. 신혼 때인데 저희 아이는 아이고 옆에 친구 아이 보면서 그 애가 너무 이렇게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근데 또 이 예쁜 걸 너무 자랑을 해. 그래서 제가 이 심술이 좀 나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야?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쁘다 해도 여러분 예쁘다 이러니까 울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못났다. 애가 까르르 웃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꼬맹이가 말을 못 들으니까 내 말하는 표정과 말투를 보고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예쁘다 이러면요 저게 지금 나보고 예쁘다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죠? 얘가 예쁩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뭐예요? 정말 나쁜 거지만 야 이거 나쁩니다 이래 안 하고 근데 이거 조금 나쁜데요 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이는데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말의 표정과 어투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좀 유순하게 친절한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말이라고 해서 단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단호하되 사랑이 담기면 돼요. 단호한데 사랑이 담기면 친절한 말이 되죠. 사실 친절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랑이 담긴 친절한 말을 하면 누구라도 기꺼이 충고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충고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걸로 들리고 정죄하는 걸로 들려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 표정도 좀 이렇게, 특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죠? 왔나? 이런데 뭐 오줌 날 때로 왔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식사해요 이러면 될 텐데 밥 먹나? 이러니까 밥을 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조금 사랑을 담으면 밥 먹나 하들 때도 그죠? 밥 먹나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담아서 표현할 때 친절한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친절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 번 더 좋은 말을 해야 되죠. 한 번 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좋은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은 기쁨을 주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좋은 말은 선한 말이지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서로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은 성경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래서 축복해요. 축복. 우리의 입은 저주의 말도 하고 저주의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가끔씩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릴 적에 니 같은 게 됐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평생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친구로부터 좋은 말을 들어서 축복의 말을 들어서 정말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은 말을 해주셨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룡아 너는 국어를 잘한다. 저보고 국어를 잘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글짓기도 하니까 국어를 잘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어려서 들었던 그 말이 평생 제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편집하는 일도 하고 글을 쓰는 일도 하고 또한 뭐 여러 곳에 글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4권이나 냈잖아요. 제가 책을 4권이나 썼어요. 또 여러 가지 책을 편집하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어머니가 장룡아 너는 국어를 잘한다. 그 칭찬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안 계셔서 제가 그 칭찬은 더 못 듣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이 힘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던지는 그 한 말 이왕이면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나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분노를 멈추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한 말을 하고 그죠? 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를 우리 다 실천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